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에서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바로 구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든지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은 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실제로는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요 멸망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나 그 모든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제 심판과 멸망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 이후에는 멸망이 있고 멸망은 곧 지옥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영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요 곧 말씀이다.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 뜻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다. 창조되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창조되다, 부활한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정말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가?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너는 배우고 무엇을 배우냐? 곧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아는 것이, 즉 배워서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반드시 이 지혜가, 성경을 아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 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4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까지 11절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자들이, 즉 선지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보면 알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즉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즉 연구라는 것은 깊이 있게 자세히 조사하는 게 바로 연구다. 살펴보는 게 연구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또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을 배우게 된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성령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것을 알아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알아냈다. 그래서 그걸 믿었다. 연구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그 받으실 고난과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후에 즉 3일 만에 얻으실 영광을 부활을 했다.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 영광을 미리 얻으실 영광을 미리 부활 하는 것을 증거하여 어느 시 언제 오시고 언제 살아나시고 하는 것을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 상고. 성경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다. 12절에 그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곧 구원받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깨닫게 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 성경을 알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살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쓰는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게 목적이 있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시편 111편 시편 111편 시편 111편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행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은 다 연구를 했다. 연구. 성경을 연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 전도서 7장 27절. (7장 27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즉 성경을 깨달으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연구해서 깨닫게 된다. 연구를 다른 말로 궁구라 그래. 궁구, 연구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그러다 내가 낱낱이 살펴서, 즉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그 이치를, 즉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깨닫게 되었다.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연구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이것을 깨달았다. 전도서 12장 9절. (9절) 12장 9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놨다. 궁구해서 백성에게 솔로몬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지식을 가르쳤고, 그리고 묵상하고 궁구하여, 즉 사람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묵상하고 연구를 했다. 낱낱이 살펴서 그래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부터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8장 4절부터 12절까지. 5절을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4절부터 각 동네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공중의 새가 와서 사람에게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이 뜻을 알아내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깨달은 것을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전 성령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고, 그 씨라는 것은 뭐고, 또 길가에 떨어지는데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뜻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즉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었다. 성경 말씀을 들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다. 이 공중의 새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왔다. 바로 공중의 새가 마귀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마귀가 악한 자다.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은, 이 마귀라는 것은 상상 속의 마귀가 아니라 악한 자, 즉 악한 사람이다. 즉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해 버려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진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사람이다. 즉 마귀다.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가 세상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씨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씨라는 것은 말씀이구나 알게 되고 공중에 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해. 그러나 예수께서 이 공중에 새는 마귀다. 악한 자다. 즉 사람이다.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갖다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 사람이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말로 조작한 말로 해버리면 진리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을. 그런 자가 바로 공중의 새요 마귀요 악한 자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4절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9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것이요. 즉 길가에 뿌려진 씨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가 무엇인지 공중의 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와서 즉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다른 헛된 말을 말하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깨달음도 진리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뿌려온 것을 빼앗아 버린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이란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해석해 주셨는데 그 좋은 땅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마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좋은 땅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즉 사람이 와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빼앗긴다. 그러면 이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좋은이란 것을 성경의 언어 사전에 보면은 좋은이란 것은 선하다, 고상하다, 아름답다. 선한 것은 선한 마음이다. 선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건 선한 마음이죠. 그럼 선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자세히 살펴서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곧 선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좋은 땅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다. 바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붙잡고 마음에 믿을 때에 또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